한국에 가서 저희들이 아내하고 제가 작정을 했어요. 감리교도 한번 가보고 성당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돌아다녀서 경험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에 마지막 때 세 개의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하고 리포트를 쓰는 게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방문했던 데가 형제교회라고 성당, 또 어디 성공인가요? 거기 갔다 왔는데 그 각자의 특색의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그렇게 해보기로 하고 처음에 갔던 데가 감리교에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꽤 큰 교회예요. 근데 뭐 참 잘하시더라고요. 매끄럽게 제가 한 편이 딱 멋있게 끝마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는 감리교하고는. 두 번째 성당 참 의식이 많아요. 와, 이렇다 안 들었다 이러다 붙였다가 뭐 하고 뭐. 예, 그래서 마지막 뭐 성만찬으로 끝나는데 말씀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죠. 말씀을 전하시는데 5분도 안 전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세상이 전하는 사랑을 하라. 끝. 와, 성당에서 신부하면 말씀은 편안하겠다. 예식으로 다 해가지고 끝이 나고 장로교 역시 장로교 하나 잘 전하시는데 말씀을 한 40번을 전하시더라고요. 이야 세다. 젊은 사람들이 또 찬양하시고 찬양하는 인도자가 내 수준보다 조금 뛰어난 그런데 저 찬양 인도하시더라고요. 담대하구나 역시. 하여튼 참 은혜 받았어요. 역시 목사님이 젊은 좀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아침 9시에 내려갔는데 말씀을 얼마나 정말 성의 있게 잘 전해주시는지 나오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예, 그런 특색을 입고 하여튼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마음, 또 뜻, 힘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이라는 주제로 먼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마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 마음이 보인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직도 동네 곳곳마다 점집들이 그렇게 많은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고 아직 21세 초각의 시대를 우리 얼마나 자랑하는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많고 그래 무슨 선왕의 뭐 선녀의 딸 이름도 많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주장이 다 이거야. 당신의 마음은 있습니다. 상처난 당신의 마음. 또 하다못해 조상의 한의 마음까지도 있습니다. 마음을 볼 수 있다고요. 네 마음을 보인다고.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볼 수 있지 않죠. 그리고 마음은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도 많이 하고 그 반대로 마음이 기쁘다는 얘기도 해요. 이상한 얘기 했죠. 잘 생각해보면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마음은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부여하신 마음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서 시작될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고지를 탈환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고지를 탈환하려고 합니다. 지킨다는 단어의 의미는 그 고지를 지키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생명, 내가 지금 지키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성경은 전쟁하는 것처럼 총과 칼과 폭탄과 마주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당하고 공격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것처럼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 산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얘기지만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람이 스스로 죽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깊은 고통 가운데 가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알 수 없는 형상이 없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사단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뒤통수 때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단이 하는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매우 강력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단이 하와에게 입을 벌려서 사과를 억지로 밀어넣지 않았잖아요. 뱀이 했어요. 사단이 했어요. 하와에게 했었던 일은 뭡니까? 하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였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마음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그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거의 다 마음을 뒤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이 너무나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같이 신앙을 상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 반복적이고 동일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왜 우리 마음을 흔들까? 여러분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5장 6장 5절의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몰입한다, 집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젊으실 때 연애하셨잖아요. 그때 누구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밖에 안 전에 젊은 시절에 밖에 젊은 영 커플 할 때 부인 이름인데 그 집사님이 누가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대요. 이게 남편이 이렇게 점이 이렇게 크게 큰 검은 점이 있는 건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점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그 점이 커지. 그때는 집중하고 몰입하고 살아니까 이 점이 안 보였는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다른 번역서로 쉽게 풀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집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몰입하라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유를 그래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 하나님께 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몰입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게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덜마바지를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러 이사야 40장 31절을 토대한 복음 성가가 있죠. 전에 우리 영커플 때 갔던 교회에서 꼭 예배 시작할 때 이 찬양을 했어요. 다 일어나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이 복음서를 통해 이 말씀을 토대로 한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폭풍과 파도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는 그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여호와께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몰입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힘을 주셔요? 독수리같이 치고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독수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게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을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께 집중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너의 마음을 너가 비록 스스로 지킬 수는 없지만 무너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그런 모든 마음을 뛰어넘어서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는 마음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너진 마음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고 그 무너진 마음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질투를 집어넣고 그 무너진 마음에 우리에게 미움을 집어넣고 사탄은 그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인데 성경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몰입하면 너는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 독수리처럼 날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인생, 마음이 무너져도 힘들어도 괜찮고 지치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여호와께 몰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주의 말씀을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가 그 모든 사탄의 공격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는데, 두었다는 단어는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보고, 그 말씀을 꺼내먹고, 그래서 꺼내서 볼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요? 어디에 감췄어요? 여러분의 신비, 가슴에 말씀을 감춰두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죄 안 짓겠다고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곤방죄 짓죠. 그렇죠? 나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결단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결단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마음 하나님께 드리세요. 주님, 나는 마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에 새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곤비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궁핍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난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여러분의 인생에 해를 가하지 않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창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신비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골방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을 읽고 때로는 노트에 기록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귀중한 일입니다. 왜?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이라도, 세상의 그 어떤 학문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